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크게 파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공장에 가서 제대로 또 수리를 받아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보니 다 부품을 다 해체하고 중요한 것들도 다 해체해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전거 아니고 자동차 못 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 놓으면 이 걱정이 많고 차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또 완전히 수리되어지고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자의 손에 다루어질 때, 전문가의 손에 다루어질 때 아마추어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수리되고 조립되어서 더 튼튼하고 새 차같이 그렇게 또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죄인들의 생각에 보면 이 자신과 가정을 보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인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가장 완전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십니다. 질병, 고통, 저주가 치유와 회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죠. 닫힌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어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참 큰 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분명한 영적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12월, 11월 되면 벌써 세상에서는 상업한다고 장사한다고 또 캐롤도 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11월 성탄 장식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12월 또 맞이하면서 연말 또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직접 오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인들 다 썰어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시 사람 만들면 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약한 세상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26장에 보면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 마치시고 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나 말씀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과 사역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은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은 뭡니까? 행동으로, 여태까지 하셨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3번이나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4번째 마지막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기, 죽음의 방법, 또 죽음의 목적까지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6월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죽음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이 종교 교권자들 있죠.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나누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 생애의 핵심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향하여,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죽음을 위하여 살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최고의 교훈, 또 최종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계획을 1절, 2절에서 다루고 있죠. 특별히 마지막 순환 예고를 통해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유월절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간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10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생명 또 짐승과 사람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아비벌 곧 니산월 14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리고 또 친히 예수님도 예언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마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람들의 계획과 또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의회가 열렸는데 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 관정에 모인다는 것은, 관정은 뜰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공식적인 회의로 이들이 작당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래서 이 흉계는 정당한 명분 없이 음해하고 권모 술수를 사용하는 것을 흉계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또 지방에 있던, 타국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또 축제를,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한 5만 정도 되는데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5배 이상, 25만 명 이상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유월절에 제물로 드려진 양의 수가 25만 6천 마리나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한 마리에 10명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모인 숫자가,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처형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잘못하다가는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대적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은 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7일간의 공식 유월절 기간이 지난 다음 대다수의 무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좀 잠잠해지고 좀 평온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일 날을 정하여서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을 저들은 작당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대로 실행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결국 유월절에 어떻게 잡히시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또 계획대로 유월절에 그들을 또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와 또 요한복음의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또 처형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대화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가 판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유다에게 들어갔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들과 만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은 유다가 몰래 추진하여 예수님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렇게 또 악한 자들과 또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진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래서 급히 나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다음에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독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6월절에 그들의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6월절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때를 열어가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아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것을 없애시고 필요 없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유월절 양이 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더 이상 유월절 예식이 필요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또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지고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권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물로 죽으셔야만 누가 삽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필 십자가여야 합니까? 그 십자가면 끔찍한 또 사형제도 아닙니까?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욥처럼 그죠? 예레미야처럼 또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다른 쉽게 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펼칠 길도 많은데 왜 십자가입니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가 정치범이나 극형에 처할 사람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종말이죠. 마지막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실패했다는 것을, 망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 제도가 극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죽을 죄를 범하여 나무에 죄인을 달아두더라도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죠?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도 유대인들은 동일한 말씀의 율법의 근거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불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너희가 속량되었다.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완불되고 자유했다. 더 이상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나무에 달려 몸으로 주님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영육 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값을 담당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는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휘파람 불면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좀 더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또 칭찬 가운데, 인정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력을 이용하고 또 그 당시에 수쁘셨다 우리 예수님 인기를 이용하고 또 기적과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미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의 가이사를 죽이는 거죠. 가이사를 내려앉히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무리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또 말씀을 잘 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적인 연설 한번 하셔서 감동 주고 그저 눈물 빼내면 또 저들이 다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권력으로 성화시켜서 이 권력을 지는 것이 훨씬 십자가 지는 것보다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기적과 파괴적 능력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죽는 것보다 죄인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이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도 새로 만들고 또 피조개도 새로 만들면 더 쉽게 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썰어버리지 않고 죄인들을 또 다시 고치겠다고 하십니까? 왜 세상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죠, 그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순히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 행복, 누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물질도 많이 얻고 부자 되고 또 권력도 얻고 명예 얻고 또 쾌락을 즐기고 풍요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명예, 권력 얻는 것,
이런 세속적 방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에 이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를 가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시고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를 이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6월절에 잡혀 죽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채울하셨던 분이시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하신 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만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또 남은 두 달도, 또 한 주간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그저 시간표, 방학 때도 시간표 만들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우리 또 성도님들 사업장의 일터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진행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업무를 꾸미고 악을 공모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예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들, 세상의 악한 것들, 어떤 환경도 또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면 내일부터 또 우리 다니엘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 또 간증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도 권력자들, 정치인들, 부자들, 재벌들의 말에 의해서, 판검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고, 세상도 그죠? 바로 역사의 흥망성쇠, 또 기업의 망함과 흥함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운명에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귀신들, 우상들이 그렇게 또 관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성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런 자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고 따르고자 결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또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섬김과 복종, 낮아지심의 자세를 우리도 배우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향기, 더러운 향기, 악취 바라는 쓰레기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찌르고 누가 공격하고 누가 걸기만 하면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